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신명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은 읽어보셨듯이 먼저 여호와의 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8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은 총회법, 즉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회라는 단어는요, 카할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모임 그리고 혹은 집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총회라는 것이 그냥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모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해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우선 본문 1절에서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남사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구약의 다른 비슷한 본문들,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비슷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레위기 2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고안 상한 자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레위기에서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레위기 22장 22절인데요. 22절의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종기가 있거나 습진이 있는 것과 그리고 비루 먹은 것을 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24절에서는 제물 가운데 고안이 상한 것은 여호와께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 두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지 못한 자가 화제를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온전하지 못한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시며 또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말씀하시며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총회로 모이는 자가 온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총회에 들어오는 자도 온전하며 거룩한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절은 사생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가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생자라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은 관계 가운데 태어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되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본다라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방 족속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로 이것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 족속이 섞였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 또한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도 함께 섬긴다는, 하나님 앞에서 범해서는 안 될 우상 숭배라는 죄악이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는 10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암몬과 모압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3절에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나오는 암몬과 모압 사람에 대해서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왜 이 암몬과 그리고 모압 사람은 그냥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어지는 4절과 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먼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 했었죠. 그렇지만 그 일은 그들의 바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막으시고 도리어 저주가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5절 앞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더하여서 본문 6절을 통하여서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 즉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그들을 저주하려 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서 지금 암몬과 모압을 대적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문 5절의 말씀처럼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대적하는 적들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백성의 편에 서서 싸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세상과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괴롭힌 이 악한 세력을 향해 그 백성의 편에 서셔서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세상을 거스르며 그리고 죄악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또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큰 능력으로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의 많은 민족을 무릎 꿇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셔서 싸우고 계신다니, 당연히 이 싸움은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 힘으로는 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며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 대적과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좌절이 아닌 소망을, 포기가 아닌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누가 우리의 편에 계시는지를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은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앞서 이 암몬과 그리고 모압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에돔과 그리고 애굽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에돔은 내 형제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어떤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에돔은 모압의 남쪽, 이 아라바의 동쪽에 위치하던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에서의 후손인데 이 에서의 별명인 이 불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에돔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나라를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형제인 에서, 그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실제로 그들의 조상은 형제였고 하나님께서도 그 민족을 이스라엘의 형제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척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그 뒤에 등장하는 이 애굽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객이 되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객이 되었다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애굽으로 옮겨 생활하게 되었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옮겨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긴 흉년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준비를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이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옮겨 그 흉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부터 아주 좋은 환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계기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앞서 이야기한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객으로 지낸 시기와 그리고 종으로 지낸 시기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이 명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객이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애굽을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에돔과 애굽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바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 즉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 살게 된 이후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에돔과 애굽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면 그들의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라는 거룩한 모임의 문을 이방인에게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닫아놓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이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믿게 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방인인 자로서 이 사랑이 없었다라면은 하나님을 알 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었겠죠. 그렇기에 구약의 시대 때부터 이 문을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을 위해 모인 진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아멘. 본문은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즉 전쟁을 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꼭 유념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일, 즉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며 저지르는 악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궁금증이 드는 가운데 이어지는 10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생각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밤에 몽설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단어는 부정하거든 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영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지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한 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11절 말씀과 같이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 진 후가 되기까지입니다. 목욕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하였던 그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깨끗해진 자는 해가 진 후에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은 진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소, 즉 볼일을 보는 것에 대한 것이죠. 아니, 너무 사소한 것에 대해서 다루시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먼저 진영 밖에, 이 진영 안에가 아니라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리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뒤에 나오는 일에 필요한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 도구로 땅을 파고 몸을 돌려서 그 배설물을 덮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전쟁이라는 이 생사가 갈리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말씀하시나, 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꼬집으시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본문 1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진영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영 중에 행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야 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시고 적군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앞선 두 가지의 상황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그 진영 또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두 가지 상황은 그 진영을 불결하게 만드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을 방해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전쟁을 그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적극적으로 그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 가운데 있는 부정한 것, 불결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의 그 싸움, 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 안에 부정한 것, 그리고 불결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안에 부정한 것이 없는지, 내 안에 불결한 것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부정함과 불결함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악을 끊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는 또 다른 주제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은 도망한 종에 대한 말씀으로서,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거든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받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성읍 중에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함께 거주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그 뒤에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은 창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그 당시 헛된 우상을 섬기는 많은 종교들은 종교 의식의 방법으로서 신전 가운데 창기를 두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그런 잘못된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먼저 그것을 경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 불결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15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서 갑자기 왜 다른 주제가 불쑥 등장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크게 본다면 그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먼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총회라는 이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9절부터는 진영에 대한 명령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영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며 이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적군을 그들의 손에 넘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마지막 부분인 이 11절부터는 도망친 종과 그리고 창기에 대한 명령을 전해주십니다. 그 당시 세상적인 법으로는 도망친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자는 큰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 있는 창기들은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이 그분의 기준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도망한 종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를 받아주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창기나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재물은 어떤 목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 불결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전해주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분이 임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그들을 세우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들을 위해 역사해 주시길 원하시는 사랑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임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한 것, 불결한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과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기준과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거룩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진영을 세우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분의 기준에 맞게 거룩함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죄악, 곧 부정하거나 불결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서둘러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거룩하게 유지하려고 날마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한번 회개하고 깨끗해졌으니 이제 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잘못된 것들, 정말 부정하고 불결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불결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늘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정말로 여러분의 편에 서서 싸우시고 그리고 대적을 여러분의 손에 넘기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